찾으실 줄 알고 한 줄씩 교독하신 후에 맨 마지막 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를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성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목사님께서는 중앙대학교 교육학과를 93학번으로 졸업하셨으며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전임 전도사를 역임하셨으며 현 열린우리교회 담임 목사 또 중앙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지도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이태희 목사님 나오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험 기간이지만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 이 친구가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담임 교사를 바꿔달라고 그래서 대통령께도 편지를 쓰고 시민들에게 또 서명도 받고 이러한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문제가 아닌데 그 이유가 이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상담한다라는 이유로 기독교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니까 죄인임을 인식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했겠죠. 근데 얘가 왜 내가 죄인이냐, 내가 잘못도 없는데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기분이 상당히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 편지도 쓰고 1인 시위를 하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그렇게 한 일이 그 반의 다른 친구나 그 학부모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친구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학부모들이, 다른 아이들, 그 반에 속해 있는 다른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똘똘 결의가 돼가지고 이 친구하고 함께 같이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과대망상증에 있는 이 친구다. 이러면서 그 부모들이 이 학생이 학교를 오니까 우리 아이들은 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등교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과연 이 1인 시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긴 한데 그래도 기독교를 향하여서 많이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죠? 무슨 도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댓글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시대가 어찌됐든지 간에 기독교, 또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서 상당히 참 어려운 그런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참 제자가 무엇이냐, 그리고 제자의 모습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의미가 제자로서의 참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6살 때부터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사실 좀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를 다닌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가 죄인이지. 너가 죄인이지. 근데 선생님은 뭡니까?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식적으로 그것을 논리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받아들였는데 그 마음으로는 그것이 다가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많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그런 경험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객관적으로 그때 당시에 상당히 모범적으로 살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상당히 착했어요. 예. 정말로 효도도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그런 자식이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인식이 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모범적으로 살았던 그 모습 자체가 예전에는 이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을 했던 그 모습이 죄이더라고요. 왜인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뼈저리게 느끼다 보니까 꼭 이런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어둠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존재적으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잘 몰랐는데 영광의 빛이 대신 주님의 빛이 딱 비춰지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빛 가운데서 이렇게 열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곧 거울과 같은 거죠. 그 거울을 빛 가운데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정말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말 그대로 죄 덩어리였구나. 나 어떡하지? 이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었다. 그래서 그 모든 정말 죄 덩어리였던 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그 죄 덩어리였던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은 순간에 나는 이제 옛 모습, 그렇게 죄덩어리로 살아가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바뀌어진 거죠.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어떤 존재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새로운 존재가 바뀌었다는 그 사실이 참 크고 깊게 저에게 다가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때가 사실 1학년 때 5월 MT였는데요. 밖에 나오니까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보아왔던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보였는데 그렇게 은혜가 나한테 부어지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가 되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보십시오. 사랑스럽습니까? 아멘. 네, 은혜가 임해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네, 옆에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리고 은혜가 식었거나 아직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거나 네, 그런 모습이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너희가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속에서 제자인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렇다면 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제가 아까 간증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이제 나는 예전에 쇳덩어리로 살아가던 그런 존재에서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어졌다. 이제 내 차원에서 그런 고백이라면 주님 앞에서 나는 제자가 되어준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준 거예요. 이것을 제자라고 하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인가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네, 부담스럽게. 근데 여러분 이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사실 원래 그 단어의 사용법이 용법이 주로 어디에서 쓴 용법이냐면 연인 관계에서 쓰던 용법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오라.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연인이 있어요. 애인이 있어요. 그 애인을 쫓아가는 거. 이것을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진 그 당시에 이 단어가 사용된 용법 속에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기쁨이 돼야 되겠죠. 연애를 하는 형제자매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우리 서로 자꾸 만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기다려지죠. 아닙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요. 양평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곳은 이제 서울에서 1시간 남짓 버스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연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너무 애인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그 다음날 시험이 좀 부담이 없는 과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싶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의 애인은 그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을 먹기 위해서 서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즐겁게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헤어지기가 싫잖아요. 이번에는 저의 애인이 저의 애인이 그냥 보내기가 싫다. 그러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양술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빠이빠이 하기가 너무 아쉬운 거죠. 같이 내려가지고 강가를 잠시 한 어느 정도 거닐다가 막차는 끊어지면 안 되니까 막차가 즈음할 때쯤 해가지고 서로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험의 결과는 어땠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때 아름다웠던 그 기억, 기쁨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투자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라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저의 얼굴을 보면 인상이 좋아 보입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이렇게 물어봤던 때가 딱 2번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제가 평상시에 인상도 있지만 특별히 더 이렇게
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듯한 그러한 물음을 묻는 그런 경우가 딱 저의 인생 속에서 2번 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했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 같이 서로 교제를 할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서로 은혜 가운데 교제를 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좋은 일 있어? 예, 이렇게 늘 이제 저를 보면서 얘기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구나. 정말로 나는 죄인이지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흠뻑 젖었을 때 사람들이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애할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우리도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 제자로서 내가 주님을 따르며 살아간다. 물론 우리는 많은 무겁고 힘든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림으로 여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앞두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기쁨이 됩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모든 시간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그 비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해서 많은 이제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있었죠. 그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 타국에 갈 때 새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제 주인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달란트를 맡긴 그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한 그 종들이 있고 또 그것을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숨겼죠. 그냥 감추어 놨죠.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금액인지 혹시 아십니까? 1달란트. 환율이 늘 바뀌기 때문에 제가 오기 직전에 다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키백과 2005년 환산액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달란트, 1달란트가 4억 7천만 원. 예, 4억 7천만 원. 대략 5억 가까이 되죠. 1달란트가.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걸 3억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좀 더 올랐어요. 예, 5억 가까운 돈이라는 거예요. 1달란트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달란트가 작은 것이 아닌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서 장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종은 어떠한 마음으로 장사를 했을까요? 예, 더 많은 것들을 남겨야 되겠다. 우리 주인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러한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것들로 남겨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장사를 했겠죠.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냥 숨겨놨어요. 감추어놨어요.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주인과 함께 더불어서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주인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그 주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과 주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정산을 하죠.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근데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죠. 칭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써요? 내가 준 거 포함, 그리고 너가 번 거 포함, 그리고 저 1달란트 받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어리석게 살았던 저 사람 것까지 포함해서 다 너 가져라, 이거예요. 누려라. 그것을 소유토록 합니다. 상급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그게 지식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취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향해서 너 잘하나, 팔짱 찌고 너 잘하나 못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누리면서 복된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애인 되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또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렇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제가 많이 누렸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주님이 지금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야, 정말 너 잘하고 있다, 정말 너 착하다, 정말 너 충성된 종이다, 이러면서 즐거워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흐뭇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자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랑하라 얘기를 하실 때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 이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먼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폭발을 하게 되죠. 버겁게 됩니다. 나도 할 만큼 했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내용상 35절까지만 읽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36절부터 38절까지를 같이 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경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죽는 데까지, 주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양새는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먼저 누려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늘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느껴져요? 아니죠. 주님 앞에 자꾸 나와야 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애인과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결혼으로까지 잘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 애인을 만나는 것을 정말 소망을 하기도 했고 또 종종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왜 만났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만났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늘 지키고 계시고, 야, 너랑 교제하고 싶다. 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랑 같이 밥 먹고 싶다. 너와 함께 삶을 누리고 싶다. 이게 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까 제가 양평에서 애인을 보기 위해서 서울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애인이 저한테 왜 왔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지겠죠. 정말로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정말 주님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이런 식으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것, 주님이 사랑으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맴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은요,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죠?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자손을 풍성하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육신의 자식을 낳죠. 네.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결론을 내리고 육신의 자녀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렇지만 16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17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그의 언약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정말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먼저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늘 확인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읽을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들을 때, 또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할 때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그 영성일기라고 하는 그 일기를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 이제 저희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 자리에 좀 몇 명 있는데요. 잘 쓰는 분도 있고 안 쓰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성일기를 계속 제가 격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 확인을 하도록,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동행했는지 그날을 돌아보며, 아니면 또 그날을 계획하면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그 일기를 서로 또 체크하고, 또 페이스북은 좋아요 이걸 눌러주잖아요. 우리는 아멘 이걸 눌러줍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눌러줘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이제 영성일기를 쓰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계속 의식적으로라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 속성이 우리를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늘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거든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매일 SCM 가운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정말 매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툴이 있죠. 뭡니까?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침 기도회 안 오시는 분들은 뭐죠? 네, 주님과 특별히 다른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자신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애쓰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나에게 은혜입니다. 늘 행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늘 즐겁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녀로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큰 복이구나라는 것들을 늘 새롭게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것도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있다 보니까 자기 집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적군이 들어오면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처리하기 쉬운 방법이 땅에 숨기는 거예요. 밭에다 숨기는 거. 그래서 나중에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을 자기 것을 다시 취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갔다가 뭐 무슨 일을 당했거나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소작인이 주인을 위하여 밭을 갈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보물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숨겨놔요. 숨겨놓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자기 소유로 만듭니다. 냉장고도 팔았겠죠. 그죠? 자동차도 팔았겠죠. 이상하네요, 좀. 모든 것을 다 팔았을 거예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밭이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보화 같은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를 만큼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면서 그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정말 보화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임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그 누림을 우리 스스로 그냥 혼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SCM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바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그냥 가슴에 그냥 벅차요. 은혜가 돼서. 그리고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같이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다 보면 이게 배가 아주 크게 돼요. 그런데요, 때때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BC 때 제가 SCM 안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는 얘기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1학년들께 들으시길 바라고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제 안에 있었어요. 이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아서 막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등에 손을 얹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영혼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 안에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상처가 있는 분은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공동체 안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 허락해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무엇이죠? 사랑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더 낮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이, 그의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행하는 그 행동과 내가 행하는 그 모든 말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사랑을 이미 많이 누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많은 그 사랑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이것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이것을 확인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또 그 형제 자매에게 연약했던 모습들을 정말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교제 속에서 서로 높이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그러한 교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형제 자매를 향해서 비판의 눈초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대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지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욱 누리도록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부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네, 신부,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목마른 자가 나와서 그 생명수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대학교에 SM을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캠퍼스 안에 수많은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를 통하여서 그 목마름을 죽이며, 그래서 우리와 함께 놀라운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SM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로 그 어떤 누구가 와서 정말 힘을 얻고 그 목마름을 죽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세워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정말로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또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누가 이 SM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든지 정말 그 영혼의 생명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수로 인하여서 저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희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며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어떠한 자도 주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뜻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는 귀한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확인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나아갈 때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귀한 손길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님의 이끄심을 얻고 바라며 나아갈 때 주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하심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자가 오든지 간에 주님의 목을 죽이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때를 얻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행하실 때를 나아가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형제의 차별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그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또한 내가 형제 자매를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혔던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 그 영광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매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 내 믿음의 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내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확인하고 주님 그 사랑으로 온전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내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주님의 제자임을 주님이 열망 가운데 망망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연애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판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 형제자매를 바라보는 자로 주님 나아가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생하신 자를 놓고 의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주님께 생하신 자를 놓고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양끝나는 성전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주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단순히 부담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모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내 안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형제나 자매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가 내 안에 가득하다고 여겨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용기를 내어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상처를 입혔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 SM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흘러보내실 그 생명수가 주님 이 중앙 캠퍼스 가운데 넘쳐날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